네, 우리 2023년도 우리 대표기도 세미나를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대표기도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전한 꿈의 교회에 2023년도에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로 세상을 중보하고 또한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우며 예배를 세우는 기도 중보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진 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세상과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영상 온라인으로 대표기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죠. 지금 현장에서 우리 성전에서 영상을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된 장면을 이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를 시청하시고 그렇게 이제 대표기도 세미나를 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지만 어, 이 기도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또 여러분들 삶의 중요한 일부들을 또 과제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예배와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어떤 척추와 같은 뼈대가 되는 것이 예배이고 물론 그리고 그 예배 안에 찬양도 포함되고 많은 것들이 말씀도 포함되지만 기도도 포함되고요. 이 기도를 잃는다라는 것은 마치 성도가 척추를 잃는 것하고 척추의 디스크가 파열돼서 제대로 된 힘을 못 쓰는 것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고요. 오늘은 그 기도 중에서 앞으로 기도 세미나도 또 진행을 하겠지만 예배 세미나, 기도 세미나 다 진행을 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세미나를 좀 진행하려고요. 강단에서 공예배, 회중 예배에 여러분들이 대표자로 서서 하게 되는 대표 기도자로서의 세미나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도 분명히 늘게 될 거예요. 기도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런 연결고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고 또 이 기도문을 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묵상과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대표 기도 하셨던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또 기도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아마 많은 이야기들 이렇게 담았지만 아마 최소한 한 30분 정도 어, 40분 또 길게는 1시간까지도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30분 안에 어차피 현장 예배가 아니고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해진 내용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니까 30분 정도면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시고 화면으로만 보니까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들으시고 정리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대표 기도 세미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이 대표 기도를 세미나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배워야 하느냐? 첫째는 말한 것처럼 배움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기도를 배우지 않고 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그럼 기도는 배우면 쉬워집니다. 기도를 배우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영적 호흡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말하고 교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한국 땅에 태어나면 자라나면서 우리가 한국의 언어를 배우게 되죠. 그건 삶의 일부이고 필수적인 조건이죠. 듣는 사람은 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게 되어 있어요. 듣는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우리 육신의 섭리예요. 말을 들으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언어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 말하게 돼요. 입이 열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입 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는 어떻게 배우냐? 예배의 현장에서 배워요. 배우지 않아도 현장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니은 디글리올 배우죠. 그럼 더 속도가 붙고 빠르게 되죠. 배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장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르치셨어요. 대단하죠. 하나님과 공존하기 위해서 40년을 가르쳤어요. 율법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 종교, 삶, 예배, 윤리, 인간관계, 죄, 거룩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줘요. 가정, 자녀와의 관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긴 하지만 체계적으로 배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도 배워야 돼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배 현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현장에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언어는 들어야지 그 현장 가운데 있어야 자연스럽게 아기들이 배우게 되는 것처럼 예배 현장에 많이 여러분들이 투입되면 또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초신자들이 기도를 해요.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해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배웠구나. 그런데 배우면 더 잘할 수 있고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배의 거룩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구별되다, 분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구별되다라는 의미도 또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구별되어 있다, 다르다. 근데 이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라는 표현과 함께 설명을 하면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 구별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준비되었다. 예리하게, 철저하게, 세심하게 준비된 거다. 그렇게 들으면 돼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정해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다른 어떠한 종류의 불을 드렸더니 죽었더라.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인간의 방식으로 제어해주고 예리하지 못하게, 세심하지 못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구나.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매달고 끈을 매달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에 하나님 앞에 온 국민들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러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돼. 그때 얼마나 이 예배가 조심스럽고 거룩해야 되며, 혹시라도 제사장이 구별되지 않은, 또 말씀대로 율법대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그 죄가 남아 있을 때에는 그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방울이 울려지지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을 동동동동 거리죠. 어떡하지? 방울 소리도 안 들려고. 그러면 그때 끈을 잡아당겨서 제사장을 당겨서 지성소를 나오게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시체를 처리하게 돼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만큼 예배는 사실 우리가 그냥 대충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쫄렁쫄렁 와서, 여름에 그냥 쪼리 신고 와갖고 퍽퍽퍽 와서 강단에 빡 올라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예배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드려도 죽이지는 않으시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이미 죽은 기도 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만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배의 전날이 되면 철저하게 이 예배를 준비해요. 예배는 당일날 아침에 눈 딱 떠서 와서 들었다가 아니고 원래는 미리부터 준비되어야 해요. 전날부터 여러분들의 복장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전날부터 그냥 전날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당일에 뻥 드린다고 받으시는 예배, 사실 받긴 하시지만 조금 더 훌륭한 예배는 전날, 아니 전전날부터 이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나의 마음.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한 주간의 삶을 주일에 맞추어서 예배에 맞춰서 준비를 하잖아요. 아, 이번 주 주일 예배 잘 드리려면 밤에도 일찍 자야겠구나. 우리 전날 뭐 일정들이 있는데 일찍 정리하고 우리 예배 때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도록 토요일 밤까지, 물론 저도 스포츠 좋아하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 축구하면 고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주일날인데 어떡하지? 확실히 늦게 자면요 주일 예배 힘들어요. 목회자도 힘든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오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아주 좋은 입장이게 되겠지만, 저는 소망하지만요, 여러분 자유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배를 사모한다면 그럴 수 있죠. 일찍 자고 딱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예배 전날에는 우리 과식하지 말자. 딱 준비하고 속도 편안하고 가장 건강한 우리 가정의 컨디션 유지해서 아침부터 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와서 막 늦어갖고 그냥 막 하나님 오늘 막 주차하느냐고 받으십니다. 받으셔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는 거룩하기 때문에 기도도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기도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대표기도의 의미와 역할. 제가 물 한 잔 잠깐 마시고 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잘 듣고 있죠? 대표기도의 의미, 역할. 대표기도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대표기도는요, 오늘은 기도 세미나가 아니에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대표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기도 세미나도 제가 반드시 올해 안에 하게 될 겁니다. 고민 중입니다. 언제 해야 되나, 이걸 주일에 해야 되냐, 수요일에 해야 되냐, 따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 상황들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것이 또 목자의 역할이에요. 제가 너무 스파르타식으로 가면 여러분 힘들 것이고, 또 너무 편안하게 하면 여러분 늘어질 것이고, 이 완급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기도가 무엇인가를 보는데, 대표기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말 그대로 대표기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예요. 교회를 대표해서 한 성도님을 세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마음, 교회의 비전, 교회의 방향, 교회의 특성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대표자라는 마음을 철저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를 향한 그 권위와 순종, 철저하게 교회의 리더자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마음이 아니라, 잘됐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드려야 할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이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굉장히 책임감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27절의 말씀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어요. 어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어요. 대표자들이 온 백성을 위해서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수 하늘에 이르렀더라. 대표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것을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바로 대표 기도자들이 이런 원리죠. 여러분들이 온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대표예요?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예요. 교회와 회중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회중들의 마음, 회중들의 안타깝고 상한 마음들, 회중들이 이 빡빡한 시기를 살아가는 온 성도의 마음, 그 대표 기도자는요 절대로 나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대표 기도에서 실패하게 돼요. 방향이 다 물 걸러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코디엠에 포함되어 있고 계속해서 코디엠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목사님들과 소통하는데, 코디엠 대표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코디엠에서 예배 쪽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배 사역을 계속해서 같이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예전에도 코디엠에서 그 해외로도 사역을 나가고 큰 사역들도 많이 했어요. 미국에도 또 캐나다에도 해외 집회로 다녀오고.
근데 갔을 때 목사님이 아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훌륭한 팀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는 뭐 밴드야 또 인도자를 따라가니까, 근데 인도자가 코디엠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공동체의 리더와 이 공동체가 가는 길을 하고 전혀 다른, 그냥 청빙해서 그 집회만 가다 보니까 너무 우리와는 완전 상반된 예배 인도를 하고 뭐 하는 뭐 열심은 있는데 색깔이 완전히 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좀 허탄한 마음이 들었다는, 너무 훌륭한데 뭔가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 좀 100% 공감을 하죠. 그러면서 저에게는 어떤 그런 공감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동역하자 할 때 목사님이 저를 더 같이 이야기했던 건, 어쨌든 저희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서로 알고 가는 우리 코디엠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대표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나의 기도, 나의 복,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얘기 절대 아니에요. 회중을 대표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대표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연락하는 마음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근데 이 부르짖음이 뭐냐면 모세의 아픔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게 뭐냐? 마라의 쓴물. 백성들이 쓴물 앞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가고 돌아가자. 우리 마실 물도 없다. 우리 마라의 쓴물 유명한 장면이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입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개인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실은 이런 기도 제목인데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대표 기도자는 교회의 섭리와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 철저히 교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교회 예배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대표 기도 못해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 출석하시고 열심히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 목사님이 이런 비전으로 가는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구나, 지금 우리 회중과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것이구나, 이걸 이해해야 회중의 대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있는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 물이 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표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해요. 대표 기도 그냥 예배 순서 중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뺑뺑이 돌리시는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저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과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앉아서 듣는데 그 기도가 저에게 힘이 될 때가 많다니까요.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잖아요. 때로는 목회자도 힘이 연약하여서 힘이 빠여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 안에 앉아는 있지만 뭔가 처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런 대표 기도자가 건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면 그 기도가 저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저도 살아나요. 회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중의 대표라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명을 갖고 기도하면 회중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로테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를 대표하는 기도예요. 예배의 분위기, 예배의 흐름, 이 모든 것을 대표 기도자가 굉장히 좌우해요. 대표 기도자가 이 예배에서 다른 말 한마디의 실수, 쓸데없는 이야기, 또 너무나 치우친, 혹은 대표 기도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우리 인도하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찬양 인도자 다 맞아요. 인도자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개인의 감정.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감동이 되는데 그게 잦아지면 오히려 좋지 않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흐름과 그 예배의 분위기를 인도자들이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 기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강한 기도를 하느냐는 이 예배의 은혜를 결정해요. 제가 맨날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매일 울어, 목사님이. 은혜롭다고 자기 혼자 막 한자 울어요. 분위기 좋아질까요? 안 그래요. 이거 막 그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그 어쩔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혜정이 입장에서 어떡하지? 목사님이 우는데 뭔가 나한테 다 공감되진 않아요. 여러분 알죠? 막 발이 너무 아이고 아이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대표 기도자가 정말 건강한 감성과 감정과 심리 상태를 유지하면 이 예배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울음을 참으라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저도 파송에 찬양할 때 기도회 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저는 잘 참아주고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도 보였을 거예요. 제가 참아내는 듯한 그건 제가 감정을 분출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 때로는 흘릴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거예요. 죽어도 눈물을 참자. 그건 또 아니죠. 펑펑 우십시오. 어쩔 땐 대표 기도하가 그냥 펑펑 우십시오.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반복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튼 예배는 우리 대표 기도자들은 이 예배의 대표자가 된다. 아, 이 예배가 건강하고 거룩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분위기로 가기 위해선 대표 기도자의 그 음성이 중요하구나. 그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하는 아멘. 뭔가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딱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저의 마음은 동일하게 이걸 어쩌나 그래요, 여러분. 순서를 맡는 대표자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찬양팀, 찬양 인도자의 거룩과 그분의 준비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강단에 올라갈 때 제 마음이 달라요. 저도 동일하게 찬양팀의 찬양 인도가 잘 준비돼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좋으면 저도 이 안에서 먼저 은혜를 받아서 딱 힘을 내고 올라가요. 근데 뭐 때로는 안 그럴 때도 있죠. 저도 인도하니까 그렇지 못할 때들도 있죠. 그럴 땐 저도 함께 많이 처지게 돼요. 올라가서 힘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하게 돼요. 대표 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교회를 살리는 기도. 목사님과 이 예배의 분위기를 살리는 기도하게 되면 정말 살아요. 그 강단에서 저는 더 힘이 나게 되고요. 세 번째로 대표 기도자의 그런 마음과 자세가 무엇이냐? 대표 기도자는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강단에 올라가서 대표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 사명감. 앞서 설명했죠? 우리는 대표 기도자는 나의 기도가 아니구나.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이 대표는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여러분 리더 시키려고 해도 다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대표할 수 없어요. 근데 대표 기도는 대표자예요. 사명이에요. 모세의 사명, 여호수아의 사명.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만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할 때 그 사명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그냥 잠깐 안 했네. 그 누워갖고 막 핸드폰에다 문자로 톡톡톡 그러지 마세요. 사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준비할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대충 끄적끄적끄적 요거 딱 보고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죠. 저는 물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막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글적으로 이렇게 좋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래도 은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저의 마음만은 어떠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한 사명감으로 해요. 그래서 때로는 밤드세요. 토요일 밤드세요. 왜 그래요? 저에 대한 어떤 게 아니에요. 자존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어쨌든 이 말씀 듣고 살아야 되니까. 죽게 되면 안 되니까. 이 어려운 시기 넘겨야 되니까.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사명과예요. 교회와 예배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연합돼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대표 기도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세워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세워 주셨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세워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사명을 주고 세웠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별하고 분별한 거예요. 제가 왜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예배를 망치는 건데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너무 부족한데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아니에요. 자라나라고 세워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걸맞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자라나라고 세워준 거예요. 목표와 비전을 준 거예요. 하면서 배우라고 준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맞는 사람만 세워요. 평가의 원리로 세워요. 딱 100점 가까이 90점 이상만 세워요. 그런데 교회는 평가가 아니에요. 뭐예요?
훈련과 연단이에요. 지금 80점, 90점은 아니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자들이 연약하지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분명히 지금은 연약하지만 변화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부족함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라나라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이게 교회와 세상 사회 구조의 다른 면이에요. 세상은 평가지만 교회는 평가가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철저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문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믿음의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먼저는 내 믿음, 하나님이 내 믿음에 의하여서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서 그 바로 선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라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나의 믿음의 확신, 그리고 예배의 확신, 그리고 응답의 확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예배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 없이 기도하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문장을 뛰어나게 써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세울 때든지 목회자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은 실력만 봐요. 그런데 교회는 또 다른 것이 뭐예요? 실력으로 가지 않고 사랑으로 가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90점이냐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쓰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표기도 할 수 없어요. 글밖에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저를 여러분들도 거꾸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요. 그때부터 사랑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때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그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예배가, 이 예배를 사랑하고 우리 순전한 꿈의 교회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무언가 이 예배의 은혜가 흘러요. 나에게 은혜가 돼요. 근데 예배를 평가하거나 객관적 렌처럼 오늘 말씀 좋나 안 좋나 한번 보자, 우리 순전한 꿈의 교회 예배 또 어떤가 한번 평가해보자, 은혜가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 들려요. 다 찬양이 나의 찬양으로 들려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다섯 번째로, 대표기도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과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대표기도하는 분들은 당연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기도문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분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글도 나와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대표기도문 하나 딱 써놓고 매번 순서 돌아올 때마다 똑같은 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한번 쓰고 딱 버리세요, 그냥. 혹은 여러분들에게 남겨둔 기록상 나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정리해 두는 건 좋지만 재탕하지 마세요. 절대 재활용하지 마세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으로 2022년도 대표기도가 틀린 거고요. 2023년도에 이 교회에 주시는 마음과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틀린 거예요. 그럼 그때의 성령의 마음으로 새 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새 복음인 거죠. 새로운 마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며 주의 성실이 신실하심이로다. 여러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으로 기록하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대표 기도자들은 권위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겸손 있어야 됩니다. 대표 기도자들은 나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떠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뜻과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과, 그래서 이 대표 기도자들은 철저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그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 다닐 수는 있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목사님 말씀은 싫은데 목사님 스타일 별론데, 말씀 스타일 나랑 잘 맞지는 않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딱 그 말씀 때문이만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뭐 자녀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리가 있죠. 교회 뭐 친구들 때문에 다닐 수도 있고, 뭐 교회가 편안해서 다닐 수도 있고, 구조가 좋으니까 다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의 원리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대표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권위 아래 순종이 안 되면 아까 말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가 안 돼요. 굉장히 형식적인 기도만 돼요. 그래서 대표자의 말씀을 듣고 담임 목회자의 말씀을 항상 수용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기도문에 묻어 나와요. 그것들이 들으면 다 압니다. 그냥 기도한 건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어떤 영적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대화하면 알고, 또 기도하면, 또 기도문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이 묻어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우리 교회에 가는 방향대로, 목사님의 그 사역의 방향대로 대표 기도자가 함께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어그적거리지 않고, 우리가 수영할 때 어때요? 팔도 앞으로 가고 발차기도 앞으로 가야 되죠. 발차기는 뭐 말이 안 되지만 팔은 옆으로 가는데 발차기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그 자리에 있죠. 앞으로 안 가죠. 동일한 거예요. 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앞으로 가고 대표 기도자도 앞으로 가고 목회자도 앞으로 가고 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순종과 겸손의 원리예요. 그게 아직은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사실은 잘,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예요. 만약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 사실 나는 그렇게 목사님 잘 이해되진 않았는데 아직도.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변함없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무엇이냐?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숙제인 거예요.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은 상관없지만 공교회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리더자와의, 또 교회의 사역 방침과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와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어그적거려요. 어그적. 뭔가 앞으로 안 나가. 여러분들이 자라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권위에 대한 순종과 겸손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한 가지 숙제일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이것들이 잘 풀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목회자들은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취를 이뤄내 이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그래서 참 목회라는 것은 연단과 기나긴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포기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참 못하나 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올라만 오십시오. 우리 네 번째 할게요. 이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럼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용적인 면으로 가는 거예요. 대표 기도의 내용. 대표 기도문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 이미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은 기도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하나, 첫째, 찬양과 감사가 꼭 나와야 돼요. 찬양과 감사. 우리 시편 17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항상 모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첫 오픈은, 우리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로 문을 여는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라 그러거든요. 감사, 찬양, 이것이 대표 기도의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죄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죄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고백은 나의 또 우리 공동체의 이 시대에 우리가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나라 이 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 그때 이 예배가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간구죠. 죄를 고백했다라면 이제 문이 열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받아주셨으니 용서하셨으니 온전한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 관계는 사람의 관계에도 숨기고 있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안 되죠. 이 고백이 되고 간구하는 거죠. 간구.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구하는 거죠. 간구 뭐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거니까 대표자로서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그 소망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기도는 요만큼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 앞에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찬양 감사 죄의 고백 이것도 기도인 거예요. 이거 다 빼놓고 우리 맨날 간구만 하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요거는 기도의 일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넓어져야 돼요. 매일 간구만 하는 인생에서 넓어지는 찬양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넓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어쨌든 간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간구는 나의 간구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대표 기도자 올라가서 하나님 이번 달에 제가 은행 빚이 있는데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에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그거는 개인 기도고 대표 기도는 공동체의 간구.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 얘기했던 거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순리 속에 여러분들이 잘 머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담임 목사님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시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에 눈 떠 있어야 간구가 되는 거예요. 간구할 게 없다라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요? 저는 기도할 제목이 별로. 사실은 영적으로 다시 깨어야 돼요. 세상을 보십시오. 왜 없습니까?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제가 나중에 기도 세미나 하지만 기도할 때 어려운 뭐 시키냐면요. 기도 100가지 적어 그냥 그래. 100개 적고 그것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100가지 적고 그다음에 그걸 널브려. 쭉 나열해. 그리고 그걸 이제 확장시켜. 이게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도 제목 1번 학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 2번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기도 끝이죠. 그다음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마음과 마음의 단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간구의 제목들이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 이따가 나오지만 간구를 막 나는 많은데요. 우리 교회 너무 많은데요. 이제 분별해야죠. 구별해야죠. 그때 그 시기에 따라서 구별해야죠. 추려야죠. 오늘 예배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중보기도. 이제 간구했으면 중보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출애굽 17장 11절에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중보자로 쓰게 되죠. 전쟁하는 사람들을 저기 있는데 모세는 여기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로 중보하죠. 중보 기도가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중보하냐?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간구는 또 이미 했잖아요.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중보 기도는 이제는 교회 봉사자 그리고 강단에 올라갈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중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또 우리가 중보 기도로 연결해 드려야 될 그러한 제목들 그것을 이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공적으로 우리가 달이 놓아져 있는 그 연결고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아픈 자들 그런 또 때로는 우리 교회의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또 출타한 또 군에 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 그런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드시 이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한 나의 인간의 이름으로 기도 못 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우리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 안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뒷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그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지.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 뭘 가리키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신 마지막 정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교회의 이름도 아니고 교회의 능력 있는 뭐 대표자의 이름, 절대 저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피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섯 번째는 주의할 점인데요. 첫째, 욕심 금지. 사사로운 개인 감정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무언가 강단에 올라가서 내가 좀 전하고 싶은 말.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에서도요, 교회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들이 올라가서 교회가 굉장히 예민한데 자기도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죠. 너무 억울한 이 상황, 지금 돌아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성도 간의 분쟁, 이파 저파 나뉘고 있는데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은근히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 의인이 뭐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불의한 일들이 뭐 하여튼 그런 편을 들어주는 식의 어떠한 뭐 은근히 정치적으로 또 자기가 말하고 싶은 뭐 이렇게 정부에 대한 이야기고 절대 금지. 대표 기도는 그냥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그 목회자의 마음으로 대표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하고 싶은 말, 사사로운 감정, 숨겨진 눌린 마음 다 욕심 다 내려놓고. 그래서 대표 기도는 말도 많으면 안 돼요. 이따가 말해드리겠지만 짧아야 돼요. 하고 싶은 걸 다 나열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로운 개인, 이때 내가 좀 올라가서 하고 싶은 마음, 혹은 너무 복 받고 싶어서 좋은 의미지만 여기서 내가 뭐 많은 걸 이야기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자리의 욕심, 절대 다 욕심 내지 마세요. 가볍게. 아, 나에게 세워주셔. 나는 대리자구나. 교회에서는 성경에 청직이라 그래 우리를. 아, 내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자리 내게 아니에요. 나는 대표자가 돼서 대리로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나는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설교 금지. 성경 인용은 교동문 혹은 설교에서 이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표기도 시간에 성경 본문을 인용하는 것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너무 은혜가 돼서 나누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찬양 인도자들도, 우리 찬양 인도자들도 세미나하고 제가 찬양팀 연습할 때 많이 가르치지만 찬양은 찬양이에요. 찬양 인도자들은 멘트, 그리고 또 찬양 인도 시간에 어떤 예화나 자기 간증 금지예요. 왜 그래요? 간증과 설교와 성경은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찬양 인도자는 찬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멘트와 뭐 이런 간정이 필요가 없어요. 가사로 승부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승부하는 게 찬양 팀인 거예요. 기도자도 마찬가지. 기도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경 본문, 뭐 은혜로웠던 이야기 혹은 예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간증으로 나아갈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간증하고 싶을 땐 요청하십시오. 너무 좋아요. 저는 세우고 싶어서 안 달랐어요. 여러분 기회만 되면 간증으로 세워드리고 싶어요. 설교 금지입니다. 성경 인용 자제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거, 백과사전 금지. 기도할 때 온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나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백과사전식 기도라 그러죠. 종교, 사회, 문화, 교육,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또 성경 백과사전 있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세로 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노아로 홍수를 불게 하시고 막 시편까지 가셔서 성도들이 막 이제 죽죠.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백과사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서 해야 할 기도 제목들만 탁 하는 것이 훨씬 은혜로워요. 여러분 많이 말하면 은혜로울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중으로 있어봐서 알죠. 설교자가 오래 하면 절대 은혜로운 것도 다 안, 안 은혜롭게 돼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맨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오는데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절대로 저를 닮지 마시고 딱 그래서 여러분들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돼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백과사전 아니다. 나열할 필요 없다. 성경 나열하지 말고 세상 흐름 다 나열할 거 없고 여러분들 인생 나열할 거 없고 딱 하나님 앞에 정돈되게 기도만 하면 된다. 감사와 고백과 간구와 중보와 예수 이름 5가지 딱 그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요. 대표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 순서를 확인한다. 공지되는 순서를 저희는 그냥 주보에 공지해 놓죠. 그리고 밴드에 항상 주보 올라가니까 순서를 최소한 한두 달 전에 알게 되죠. 확인하시고 일정을 미리 체크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그 주중에는 특별히 더욱더 한 주간 거룩한 마음으로 그 강단에 서기 위해서 원래 이 강단은 제사장들만 서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너무나 이제는 오픈되고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성막에 그런 개념들이 다 사라지고 새 율법이신 예수 이름으로 이제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르긴 하지만 본질상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자리는 종교인의 자리이고 제사장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잘못하게 됐을 때 제사장도 심판받게 되는 무서운 자리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그런 마음을 좀 우리 강단이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작은 자리도 두렵고 떨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반복되면 이제 안 두려워요. 막 그냥 쓰레빠 신고 올라오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준비하시고 기도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주중에는 반드시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대표 기도는 즉흥적이거나 암송하거나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작성을 합니다. 대표기도 작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작성된 걸 낭독하지 않고 즉흥해서 하는 사람들은 대표기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쓰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작성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미리 성령님께서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복음교나 그 성령 오순절파에 가면 하나님께서 즉흥으로 주신다 하셔서 설교도 목회자가 즉흥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철저한 인도는 뭐냐면요.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너무나 철저하게 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갔을 때는 성령님께서만 인도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기도문을 낭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할 때는 성령이 없는 것처럼 철저한 내 지성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강단에 오를 때는 성령님만 의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문을 작성하는 원리. 그러니까 준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 뭔가 은혜롭지 않은 것 같은 절대 아닙니다. 설교도 제가 완전히 읽어드려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최대한 아이 컨택하기 위해서 읽지 않고 이렇게 소통하며 설교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기록하는 것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꼭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단어, 잘못된 문장을 쓰지 않게 돼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주일에는 복장은 정장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해질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편안하게 갈수록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럼 너무나 과한 거 아닌가? 과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의 자리여도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항상 그 옷을 입었어요. 에봇을 입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강단에 오르는 사람들은 입어야 하는 거예요. 정장
좋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많이 편안해지고 또 예배의 어떤 준비 또 정장이 또 어려우시거나 또 정장이 없는 분도 있죠. 일하는 그 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정한 복장.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단정한 복장. 대신 여름에 슬리퍼, 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보기에 이해할 수 있는 당정한 복장을 갖추셔야 하고요. 최소한 예배 10분 전까지는 예배당 기도석에 착석하셔야 돼요. 돌아다니지 말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예배 10분 전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를 돌아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문을 1회 이상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강단에 올라가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죠. 저도 설교문을 얼마나 읽어보는지 몰라요. 예배 전에 저는 지금도 떨려요. 여러분 웃기죠? 목사님 목회를 저는 설교를 부목사, 전도사 때부터 너무너무 오래 했고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근데 지금도 떨려요. 여러분들 앞에 서는 거죠. 강단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다 어디 갔지? 기도문 퍽 실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잘 아셔도 어차피 읽는 거지만 그래도 한두 번 천천하게 읽어보시고 준비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가 그런 게 순전하다라고 생각해요. 막 냉철하고 예리하고 뛰어난 교회 성도들은 그러겠죠. 다 아니까 능숙한 교회. 그럼 저희 교회를 능숙한 꿈의 교회라고 했겠죠. 딱 꺼내고 현장에서 바로 딱 할 수 있는. 전 원치 않아요. 긴장돼도 천천히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순전한 거죠. 그게 착한 거죠. 하나님 앞에 착한 성도, 성실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올라서 잘 읽어드리는 기도. 그래서 마이크를 받아서 마이크로 하는데 마이크는 자 어떻게 하냐면요. 딱 받으시면 긴장되니까 마이크를 써본 일 없으니까 물론 노래방 가면 여러분 딱 노래방 갈 때 또 이렇게 한다고. 근데 교회단에 올라오면 또 왠지 그 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절대로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죠? 하나님 안 돼요. 그리고 요즘 마스크까지 쓰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입에서 이렇게 붙이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뽀뽀하면 안 돼요. 예. 5cm 정도, 이 정도 딱 좋습니다. 이 정도. 3cm에서 5cm 정도 띄어서 이렇게 뭐 별로 좋진 않아요. 이렇게가 딱 좋습니다. 입과 같은 방향으로 한 45도 정도. 이렇게 해서 5cm 정도. 들을 때는 이렇게 1번, 2번 탁 이거 발라드야? 2번, 3번 감싸쥐고 딱 5cm. 몇 번이죠? 3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쪽 손은 여기 이렇게 다 기도문을 놓고 바로 배 앞에 제가 일어나야겠네. 한쪽 손은 시선은 기도문을 향하십시오. 앞을 볼 필요 없습니다. 기도문 낭독하는데 이렇게 45도 정도에서 마이크를 드시고 한쪽 손은 차렷하셔도 되고 배 앞에 겸손하게 아랫배에 이렇게 손을 얹으셔도 되고 이렇게 아닙니다. 한 손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막 박수 치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순절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순복음 다니셔야 돼요. 저희는 모든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나 뜨거운 교회, 여러분. 순전한 배 혹은 옆에 이렇게 손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시선은 기도문을 바라보면 되고요. 속도는 회중들이 편안히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야 돼요. 조금 이따 제가 기도문 낭독을 해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면 되냐면 긴장되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문장에 끊김 없이 계속 읽는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제가 좀 이따 시범을 보일 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흐름이죠. 이거 억양도. 그러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여러분들도 배우지 않은 옛날 기도는 배우지 않았거든요. 서로 하는 대로 배우고 듣고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보다는 그것도 그냥 여러분들 귀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문장대로 끊어 읽어야 돼요. 천천하게 그래야 귀에 들려요. 그 기도문 작성할 때 문장은 짧게 가는 게 좋아요. 설교문도 동일하고
그러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연약하여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지만 뭔가 마음으로 이러면 죽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짧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조금 길었어요. 이것도 길었지만 요 정도는 가져야죠. 괜찮아요. 너무 또 합니다 그럼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문도 논술 또 글쓰기와 또 연결돼 있어요. 그걸 또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잘 쓰게 돼요. 그러나 그런 거에 부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다 글을 잘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하되 짧은 문장으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읽는데 전체 길이는 이거 가장 별표예요. 이렇게 천천히 읽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속도를 읽었을 때 3분, 절대 3분. 우리 코디안 목회자 모임에서 한 교회, 지금은 코디엔 포함됐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신 청주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올라갈 때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무조건 10분에서 15분이래요. 성도들이 다 죽는데요. 그분 내려올 때 성도들이 그 장로님한테 막 뭐라 한대. 어쩔 때는 야 친하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그만 좀 하시라.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또 하신다고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왜 그러냐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가족처럼 15분 20분 한대요. 그분이야말로 창세기 출애굽기 다 나오고 자신의 인생과 시간표 다 나온대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기도 세미나 거기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철저하게 3분, 2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2분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읽어봤는데 한 5분 된다. 조금 줄이셔야 돼요. 조금 줄이고 정돈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걸리는지.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특별하게 불참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 가정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엔 삶의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유기적으로. 미리 알고 삶의 스케줄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신앙과 삶은 떨어뜨려 놓을 수 없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뭐 마음대로 막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공동체고 질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준비함 없이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지 않고 예배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특별한 사정들 생기죠. 경조사가 생기기도 하고 아픔도 생기고 건강의 문제도 생기죠. 특별히 이런 팬데믹 시대에 그럴 수 있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미리 알 경우엔 최소한 2주 전까지 알려드리는 게 좋고요. 어디에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 기도 순서 담당하는 분,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우선 제가 그냥 작성을 하니까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2주 전까지. 그러나 그 주에 부득이한 사고가 생겨도 빨리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번을 바꿀 수 있도록. 대표 기도가 비워지게 되거나 예배가 빵꾸 나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꼭 최대한 빠른 속도로 알려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문 작성 및 낭독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한 얘기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1. 반드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처음 몇 회 정도는 담임 목사에게, 그러니까 기도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기도문을 보내서 확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수정과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고쳐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문은 만약에 한글로 자판으로 치면 10포인트가 굉장히 작거든요. 사이즈가 한 11포인트 정도, 12포인트는 좀 클 수도 있고, 아무튼 한 11 정도 평균에서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었을 때 3분 이내 적당하고요. 1분 정도로 너무 짧아지면 어떻게 보이냐면 성의가 없어 보여요. 너무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분도 안 좋아요, 여러분. 최소한 2분에서 3분 이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문을 한번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이 안에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기도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예전 과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공예배에서 그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기도했던 기도문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출력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안에 나누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읽는 속도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처음에 기도할 때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기도문에 이렇게 써놔도 좋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매너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감사 찬양이 나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딱 이 정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 하다 보면 억양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려질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여러분들이 막 은혜로워서 막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드립니다. 대표 기도는 안 그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인도 통성 기도가 아니에요. 그럴 땐 괜찮아요. 기도인도 이게 영적 시간에 대표 기도는 그냥 말하듯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 자제하시고 좀 힘을 주고 싶을 때는 아주 조금 주면 돼요. 그 안에서 은혜롭게 감정을 주면 되지. 뭐 기도인들처럼 막 뭔가 나가는 건 대표 기도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과 기도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여기서 나오죠. 제가 만약에 너무 매가려 그러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뜻과 이것보다는 조금은 감정을 넣는 게 좋죠. 말하듯이 감정을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과 몸과 죄악된 몸과 지금 틀렸죠. 괜찮아요. 다시 수정하면 돼요. 아이 이렇게 틀렸다고 죄악된 아이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죄악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완전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 지금 보십시오. 하옵소서 하고 살짝 쉬었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쭉쭉쭉 읽지 말고 문장 단위로 한숨만 쉬어주세요. 숨을 쉬라는 거죠.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 간구가 나와요.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냥 좀 넘길게요. 이렇게 해서 간구가 나오고요. 이제 중보가 나와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제가 목회자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각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작은 섬김이 교회와 예배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쭉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까지 쫙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썼던 기도문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보니까 30분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으로 지금 본당에서 혼자 지금 뭐 했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아는 교인들이 있으면 이 영상 전도하세요. 교인들에게 나누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다. 목사님이 대표 기도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영상 전도하세요. 전달하시고 같이 그들도 기도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숙제 나갑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까지도 우리 집사님들까지 다 대표 기도에 들어가는데 기도문을 작성하세요. 3분 이내에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수기로 쓰실 분들은 수기로 써서 사진 보내주셔도 되고요.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예배당 오셔서 직접 전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그래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기도 강단에 올라가도록 할게요. 좋죠? 여러분들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계속 한 번, 두 번 훈련이 되면 기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기도도 잘하게 돼요. 통성 기도도 잘하게 될 거예요. 분명해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글을 많이 쓰면 결국 말을 잘하게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예, 이 영상 다 시청하셨으면 댓글로, 제가 출석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출석 확인은 댓글로 할 거예요. 댓글에 여러분들 소감을 기록해 주세요. 이게 숙제 딱 두 가지로 캡니다. 하나는 기도문 작성이고요. 하나는 댓글로 영상 시청 다 마치고 소감을 조금 적어주세요. 뭐 이런 거 좋았다, 뭐 이런 거 감사하다, 혹은 뭐 이런 걸 좀 많이 깨달았다 해주세요. 그냥 아멘 적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말을 조금 많이 해주세요. 괜찮아요. 우리 영상 실시간으로 영상 들어올 때도 인사도 남겨주시고 편안해야 돼요. 공동체는 편안하게 할 말 하고 해야 돼요. 괜찮아요. 평가받지 않아요. 평가받아도 되고요. 그냥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글 남겨주십시오. 편하게. 아, 목사님 좀 이랬어요. 어려웠는데 뭐 이랬는데, 아니면 목사님, 아 목사님 뭐 불만이에요. 이래도 돼요. 괜찮아요. 다 편안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대표 기도문 저에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수료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대표 기도 하도록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저는 강단에 오르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지금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정말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거운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정말 울렁증으로 너무 안 될 것 같아 말씀해 주시면 조절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성장하길 바라고 해내길 바라고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조금만 더 순서들 조절하고 할 테니까, 인격적이에요. 교회는 영적이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공간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대표기도 세미나 우리 순전한 꿈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세상을, 교회를, 예배를, 우리 회중을 대표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